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숨쉬고 계십니까? 성령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어 우리가 날마다 호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요. 여러분도 그런 이적들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아팠던 것이 다 치료가 되어지고, 어려웠던 일이 다 해결되어지고, 뭔가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내 생각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마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즉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 그 일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적과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본 성경에서도 오늘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여인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그에서 머물게 되었지요. 그리고 머물고 난 중에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중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여종이 며칠 동안이나 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날지어다.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지요. 그 여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하고 더러운 것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가 이상한 예언을 얘기하고 앞날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는 누군가의 점을 봐주고 미래를 봐주고 예언을 하면서 받은 돈을 주인이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귀신이 떠나갔더니 돈 벌 일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주인은 화가 나서 그를 고소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그의 고소 내용을 보면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의 고소 내용은 무엇이냐면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 유대교를 합법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승인 안에는 제약이 있었어요. 그 제약은 무엇이냐면 종교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으라고 하는 강요는 불법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유대교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이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라가 하지 말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를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는요, 포기하고 낭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밤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옥중의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사슬이 풀려짐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일을 맡고 있었던 간수는 그 일을 보고 두려워 떨며 자결하려고 하였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는 멈추시오, 그만하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으니 또 그 목숨을 함부로 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를 말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적 앞에 이제 이 간수는 물어보게 되었지요. 우리가 어찌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모두 다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세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에 두 말씀을 드렸지만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들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 그들이 옥중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로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을 합니다. 혹은 내가 많은 기도를 하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참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 여러분, 그 기도를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물론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가 기도를 열렬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요즘 말로 빡세게 기도해서 그 일들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우리의 기도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는 할 수 있거든, 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됐다라고 하는, 이루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가 기도하면 들어줄게가 아니라 너의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내가 나의 믿음을 확인할 것이요, 너의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삶에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성령에 붙들린 자, 기도하는 자, 기도 위에 서 있는 자만이 그 일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은 계속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 나아갔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감당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날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거 한다고 나에게 떨어집니까? 이거 한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옥중에 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 감옥이 요즘처럼 그렇게 인권을 배려해주고 좋은 환경 속에, 물론 좋진 않겠지만 이렇게 여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 어려움 시간 속에서 얼마든지 불평하고 힘들어할 수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은 날마다 기도 중에 주의 뜻을 구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후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에서 환난을 겪고 있어도 꺾여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답답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또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얻어맞고 넘어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 예수의 생명 또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고난도 나의 아픔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임을 그들은 알았기에 그들은 옥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었고, 그러기에 오늘 내 눈앞에 벌어진 그 놀라운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예수의 능력은 누구만, 그 바울과 실라만 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만 들은 죄수들도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찬양의 소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누군가는 예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예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예, 저는요 사실 중고등부 시절에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문제되기 전까지만 사고를 쳤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이게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성민이가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러고 다니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듣다 보면 짜증나요. 차라리 나한테 와서 야 임마 너 그러지 마 이 자식아, 너가 목사 될 놈이 말이야 이러면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덤비기를 하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빌어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어찌합니까? 하나님 목회자가 되어야 될 영혼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TV 보다가 짜증나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예. 왜요? 그 기도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요, 우리의 찬양이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오영일 장로님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함께하지 못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3, 4년 전인가요? 교회에서 우리 찬양 대회를 했을 때 일이었어요. 찬양 대회가 다 마치고 잘한 팀이 1등을 받아서 상금을 받고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올라가서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우리 오영일 장로님이 찬양을 가장 잘하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니 무반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틀림에도 음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눈에 보였어 라고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뭔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물론 좋은 것들로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께 올려줘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지요. 아무 악기가 없어도, 노래 잘하면 사람이 없어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스템을 가지고도 모자르다, 부족하다, 뭔가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갖지 못하고도 정말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때 그 찬양은 생명을 살리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을 잘 맞추고 화음을 잘 내고 멋진 악기와 하모니를 이루고 좋아요, 좋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찬양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 가사 한 절 한 절에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집중을 다하여 찬양하면 그 찬양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 죄수들이 그 장소 안에서 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난 뒤에 그 지진과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간수가 그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옥 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옥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그 일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일 책임이 여러분, 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내가 자결할 정도로 그 책임이 무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은 꿈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양과 기도가 있는 그 공간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는데요, 여러분이 계신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날마다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은혜 받는 일은 쉽지 않아요. 허나 내가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그 순간순간이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왜요?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또 청년들 가요를 듣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맨날 아파트 하다가 교회 가지고 예수님 하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요즘에 가사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막 떠들고 또 요즘에는 한참 트로트가 그렇게 유행이었지요. 뭔 그렇게 트로트 바람에 부르는지 뽕짝뽕짝 하면서 막 아주 신났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내가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들으려면 내 영혼의 준비가 덜 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간수들은 잠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들과 또한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던 실라와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그들의 질문이었고, 그때 내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가운데 우리 앞에 놀라운 일이 나타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매일 기도와 찬양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억지로 감사해야지 감사를 찾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두 번째로요, 찬양과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은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요, 될까? 될 것이다? 될 거야가 아니라 됐다 해야 돼요. 됐다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아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나를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를 떠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든 죄수들의 옥문과 그들의 사슬이 다 풀렸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에도 이 죄수들조차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라는 것이지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들은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그 모든 죄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은 더 떠났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들을 더욱 든든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든든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그들을 예의주시하며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으로 자유해진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 이유는 바로 간소와 그의 가족들, 또 온 열방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대히 서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찬양은요,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때는 굉장히 유명한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가 혼자 있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가요? 예,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비슷한 거 있어요. 예, 이게 예배 찬양으로 써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논쟁이 붙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너희의 가는 길을 힘들고 외롭게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위로의 곡인데,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심인데 과연 그것이 예배곡으로 올바른가 그른가, 이거 가지고 한참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그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막 이런 악기나 리듬과 템포에 취해가지고 내 즐거움과 만족으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 여러분, 제 팬클럽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예, 안 믿겨지시죠? 제가 이 전도사 때 이 찬양 율동 인도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캠프에서 한 캠프당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캠프에서 제가 찬양 율동으로 아이들을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나름 그때는 좀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여러분, 저 그거 해봤어요. 입고 있는 티셔츠에 사인해 주는 거. 뭐 어떤 내려왔는데 어떤 선생님이 막 사인해달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라고. 탁 해줬는데, 여러분, 이 사인할 맛이 있어요, 이게요. 이게 스타들이 한번 사인하다가 맞들이면 못 태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맛을 알아요. 그리고 났더니 그 캠프가 마쳤는데, 저쪽 그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모 교회 선생님이 이 카페를 만든 거예요. 뭐 오성민 전도사와 함께하는 무슨 찬양 율동인가? 뭐 이래가지고 이 제 찬양하고 율동하는 걸 찍어서 이렇게 올린. 예. 여러분, 그 맛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 찬양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즐거움과 만족을 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소리 질러! 그러면 막 소리 질러요. 예. 뛰어! 그러면 막 뛰어요. 막 이렇게 하면요, 오른쪽으로 오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막 이래요. 찬양 인도자가 제일 위험하고 제일 조심해야 될 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사라지고 나의 인기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제가요,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미쳤었냐면요, 찬양하다 말고 물 뿌리는 걸 했어요. 막 이렇게 무슨 콘서트 현장도 아니고요, 뛰어! 그래서 막 물 뿌리고요, 그럼 막 이러고요. 예, 무슨 이단 같았어요. 예, 회개합니다. 예. 왜요? 어느 순간 자기도 취에 빠진 거예요. 그 찬양은 아무런 생명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찬양의 주인은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요,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요, 성령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고요, 오직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망하는 우리 찬양팀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러내는 아름다운 찬양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뭐 음이 틀리든 악기가 뭐하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럴 거면 우리가 세상의 음악을 하지 못하러 교회에서 찬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무엇이냐면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시며,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기쁨의 모든 것들을 다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결국 오늘 내 삶에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면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왜요? 우리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찬양과 기도는 우리를 담대함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찬양과 기도는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함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그 회복은 우리의 육신의 회복과 영혼의 회복과 우리의 모든 것의 회복을 포함하는 것이요, 여러분, 찬양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한 찬양과 기도는요, 우리를 새롭게 해요. 여러분, 찬양이 아니라 우리 대중가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한 칼럼을 읽는데 예전 노래가 요즘 노래보다 좋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더니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예전 노래들은 우리의 감정과 상황들을 가사로 썼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가사가 막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젊으실 때
또 요즘 연애하고 지금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져 있으면 사랑 노래가 다 내 노래 같지 않아요? 예. 막 다 내 노래 같아요. 막 그네 절절한 그 사랑,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는 날 외면하고 있고, 막 이런 막 내 삶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반대로 이 이별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모든 이별 얘기가 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저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뭐 그냥 이별 노래 하나 들으면 맞아, 내 얘기야. 예, 그냥 다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가사들이 내 삶에 들어와 나에게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요는요, 거기까지예요. 그냥 감동만 주고 공감을 합니다. 허나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과 동시에 그를 통하여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시라는 찬양하는 가운데 큰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날마다 승리하신다라는 그 찬양의 메시지가 아마도 그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됐을 거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결국 그는 그 어려움 중에서도 자신에게 자유함의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거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으면 자신의 그 사랑을 원망하고 그 일들 아마 그를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회복을 했으며 또한 그 기도의 세우들은 죄수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회복이 일어났을 것이며 또한 그 찬양과 기도의 결과로 나타났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도 영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그저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찬양이 그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감격들을, 그 감동들을 받아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며 이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쉬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 자주 드려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맞아요.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해요. 채우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과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라고 깨닫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의 뜻을 묻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그 기도의 능력이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흥을 위해서 혹은 예배의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멜로디가, 그 어떤 것이, 템포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질 것이요, 그 찬양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 그 찬양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찬양의 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요 좀 모른다고 해서요,
왕따 안 돼요. 세상에 노래 좀 모른다고 해서 내가 뒤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나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허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딜 향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지요. 거기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로 주의 능력 앞으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주의 말씀의 능력 앞으로 나아갈 때 기도와 찬양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기대하는 우리 영진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짜릿한 맛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너무나도 친한 형님이자 목사님이 찬양만 하면 그렇게 웃어요. 한 번은 제가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앉아서 웃으면서 찬양하는데 그렇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그 형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거든요. 내가 찬양 인도하니까 나 무시하는 건가? 왜 저렇게 웃지? 비웃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가서 따졌어요. 형님, 아니 형님 찬양 인도 잘하는 거 알고 노래 잘하는 거 알고 기타 잘 치는 거 아는데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그렇게 실실 웃어야 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미안해. 그런 일도 절대 없었어. 근데 나는 찬양만 하면 너무 행복해. 내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일하실 것들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그냥 웃음이 나와. 제가 나중에 한국 오시면 한번 우리에게 초대할 텐데 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이게 웃음 찬양이에요. 꼴보기 싫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멋진 거예요. 비웃은 게 아니라 제 마음의 상태가 삐뚤어진 거였어요. 왜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음 필요해요. 이거 담대함 필요해요. 누가 뒤에 나 혼자 찬양하는데 창피하면 어떡하지? 찬양의 승리가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하든 말든 뭐 일어나든 말든 나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한 자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안산 OK 어딘가요? 그 배구팀에 있는 진상원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예전에 대한항공에서 뛰던 선수거든요. 키가 2m 가까이 돼요. 그런데 찬양하면 맨 앞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혼자 이렇게 찬양해요. 그럼 뒤에 몇 줄은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찬양해요. 그 친구가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해외로 나갈 때면요, 꼭 와서 기도를 받고 가요. 제가 그때 교구장이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어도 머리가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줘요. 근데 이 친구는 그 기도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다시 끝나고 나면 돌아와요. 오면서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갖고 와면서 이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잘하고 왔어요. 근데요, 제가 알기로 그때 졌거든요. 그런데도 승리하고 왔대요. 야, 왜 승리했냐? 졌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멋있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온전히 서게 하는 그 찬양의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세워져 나가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